월간지 큰 글씨 좋은 생각 2017년도 10월에 기재된 글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10월호의 특집이 주제가 나의 사춘기인데 그 주제로 충북 보은군 박영옥 님이 쓴 어머니는 생선 장수입니다. 추운 겨울이면 난 어머니에게 죄인이 된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는 생선 장수였다.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마당 창고에서 소리가 났다. 덜그럭 덜그럭. 어머니가 손수레에 짐을 싣는 소리였다. 고무대야 서너 개, 모닥불 피울 생선 괴짝, 따뜻한 물을 올릴 연탄 화덕, 점심 도시락 등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시장에 도착한 어머니는 먼저 언 손을 녹이기 위해 연탄 화덕에 물을 올렸다. 소금물과 생선 비늘이 뒤범벅된 두꺼운 앞치마를 입고 허리엔 전대끈을 꽝 묶었다. 꽝꽝 언 동태 상자를 머리 위로 번쩍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러곤 얼른 동태 한 마리를 들고 말했다. 어서 와요. 동태가 싸요. 오징어도 있고 고등어도 있어요. 한 마리라도 더 팔기 위해 종종 걸음치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손님이 오면 요리법을 설명하느라 더 바빴다. 고등어는 구이하면 맛있고 동태는 냄비에 자작하게 졸이면 일품입니다. 오징어는 물에 데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끝내주지요.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온 어머니는 쉴 새도 없이 팔다 남은 동태와 물을 넣고 찌개를 끓였다. 엄마 또 동태야? 지겨워 안 먹어. 방문을 쾅 닫으면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치곤 했다. 보일러를 켜는 다른 집과는 달리 우린 늘 생선 괴짝으로 불을 지폈다. 그러면 집안에 생선 냄새가 진동했다. 옷에도 스며들어 내게선 생선 냄새가 났다. 그때마다 생선 냄새 지겹지도 않아? 냄새 좀 안 나게 해줘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친구 집으로 가버렸다. 군부를 다 지핀 어머니는 컴컴한 길을 터덜터덜 걸어 내게 왔다. 얘야, 이제 냄새 안 나. 집에 가서 자자. 그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한테 비린 냄새 난단 말이야. 뒤에서 걸어와. 라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춘기였던 난 어머니가 창피했다. 내가 그럴 적마다 어머니는 마음에 시퍼런 멍이 든다는 사실을 그때 미처 몰랐다. 상처난 가슴을 안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온 시장을 뒤흔들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지팡이 대신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없어졌다고 힘없이 말할 땐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어머니가 늙지도 아프지도 않을 줄 알았다. 잠든 어머니를 가만히 보노라면 덜컥 겁이 난다. 나도 모르게 코끝에 손을 대보고 안도한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어머니가 부디 기운을 차려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 주는 것이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생각하니 어버이가 우리 곁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기독교 교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한 대요리 문답에 보시면 성경적으로 4가지 부모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첫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성숙해집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먹고 배우며 사람된 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젖을 먹여 나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사제를 신부라고 하지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요. 영어로는 문자 그대로 신부님을 fath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부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하듯 말을 낮추어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요, 허물이 많이 있기에 그 인간적인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마치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 앞에서 눈을 감았던 것처럼 목회자의 허물이 보이면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노아의 아들 함처럼 허물을 들추고 비웃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셋째로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는 스승,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사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넷째로 루터는 왕을 아버지, 즉 국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원수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오늘날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원수를 존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애국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존중하지 않는 리더가 어떻게 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는 리더를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루터가 말하는 네 가지 부모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육신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위해 선물을 하고 기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사실상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내 생일이 있게 하려고 오늘까지 고생하신 부모님이 축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생일이 오면 오히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부모님께 파티를 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살아온 배경과 환경, 성격과 성품에 따라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잔소리를 하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님은 말없이 늘 침묵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런 자식이 집을 떠나 타지에 공부하러 나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로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간 빈방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어느덧 성장하여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부모의 곁을 떠날 때 그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표현 방법들은 다 다르고 때로 잘못이 있어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철없던 자녀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스스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심정을 알아가며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되기 원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꿈은 꾸지도 마십시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설사 열린다 하여도 잠시뿐이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입니다. 이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지방을 방문했는데 그 지방의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노모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한 효자가 노모를 업고 수십 리길을 걸어서 왕의 행차를 보게 했습니다. 그때 왕은 노인을 업은 그 효자의 효성에 감복하여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한 불효자가 왕의 상을 노리고는 원치 않는 노모를 업고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발견하고서 그에게도 후한상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관리들이 그 자녀는 평소에 불효자인데 상을 노리고 그렇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보다는 벌을 내리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불효자가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식들이 본인이 커가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신이 부모보다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의 정도와 상관없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역사 시간에 자꾸 조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사오정, 너 왜 그렇게 졸아? 그러니까 사오정이 저 안 쫄았어요 하는 겁니다. 몇 분만 웃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냐? 그러자 사오정이 제가 안 죽였어요 하더랍니다. 속이 터졌지만 요즘은 함부로 체벌을 할 수 없어서 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여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오정이 수업 시간에 너무 조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물으니 자신이 안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희 아이가 요즘 몸이 아파서 가끔 병원에 가기는 합니다만 절대 의사를 죽일 아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의 첫걸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디 경청이라는 것이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매우 쉬운 일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효자가 오자 원님이 말합니다. 자네가 이 마을의 유명한 효자라고 하던데 부모님의 형편이 어떤가? 그때 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께서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혼자 사시니까 불편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효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후한상을 내리지 않고는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아주 고얀 놈이구나. 여보라,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 3대를 쳐라. 저는 마누라와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사시는데도 아버지 장가도 보내주지 않는 그런 고얀 놈이 무슨 효자란 말이냐. 결국 그 효자는 곤장 3대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원님이
제대로 오셨구나 하고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했지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자주 연락을 취하십시오. 어떻게든 후회가 되지 않도록 찾아뵐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말로만 공경한다고 하지 말고 용돈을 한 푼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효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 자매가 싸우고 부모를 봉양하는 일로 형제가 다툰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전한의 한영이라는 사람이 시경의 해설서로 지은 한시외전에 이런 고가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시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시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부모님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효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멋진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일기 중에 노모를 생각하고 울며 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근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신 것처럼 노모를 두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5월달은 더욱 부모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뵙고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모두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좋은 부모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